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유빌라테 오케스트라 참 얼마나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지 큰 감동이 됩니다.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 굳게 잡고 찬양하며 가리라, 가사가 우리들의 마음에 또 부딪혀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길 가실 때 주님의 손 굳게 잡고 끝까지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말에 충남 천안의 한 지역에 137m 높이의 초대형 예수상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끈 일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브라질의 상징이라고 불릴 만한 리우데자네이로 예수상 아시죠? 두 팔 쫙 이렇게 벌리고 있는 예수상 높이가 얼마냐면 38m입니다. 근데 그것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죠. 또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까지 다 포함해서 높이가 93m인데 137m 예수상이라고 한다면 자유의 여신상을 훨씬 능가하는 세계에서 정말 가장 크고 거대한 그런 규모의 예수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137m. 왜 137m인가? 작년 한국 기독교 역사 137년을 기념해서라고 합니다. 단지 예수상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상 주변에는 10만 평 크기의 기독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예수님의 무덤, 노아의 방주, 부활의 집이라고 불리는 봉안당, 납골당이죠. 야외 공연장, 성서 박물관, 성서 식물원,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세워져서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이 아닐 수 없는데요. 황모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 기독교 기념관에서 이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교회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교연에서 아주 성대하게 착공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흥분에 들떠서 앞다투어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투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20만 기 규모의 봉안당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서 겉포장으로 내세운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예수상, 그리고 기독교 테마파크, 결국 죽음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참으로 현란한 상술에 불과했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황모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납골당 관련 사기로 복역까지 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기가 막히는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황모 장로라고 하는 이분이 국원사라고 하는 불교 사찰의 대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무지 가능한 일인지, 교회 장로가 불교 사찰의 대표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참으로 믿기 힘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60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려워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근거렸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54절, 55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성도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당연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바깥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바깥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5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들의 이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음료를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바깥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셔서 내 몸으로 만들 때,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성찬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성찬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생명은 땅의 생명이에요. 땅의 생명. 땅의 생명,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생명이죠. 그리고 질병과 장애,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노쇠해질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 그러다가 마침내는 죽음 앞에 굴복하고 마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땅에 속한 생명, 땅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 참된 생명, 죽음에 파괴되지 않는 생명,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땅의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물질의 관심에 마음이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관심에 마음이 꽉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63절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땅의 관심, 물질적 관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와닿질 않아요.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려요. 마음까지 내려가질 않아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137m 초대형 예수상, 엄청난 규모의 기독교 테마파크,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야기들은요, 예수로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돈과 물질과 세상의 이야기거든요. 성경 어디에서 도대체 그런 초대형 예수상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금지를 하셨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여전히 호소력이 있을까? 내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지만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땅의 이야기에는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하늘 이야기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땅의 생명,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잘 살까? 성도 여러분, 이런 데는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생명에 참여하고 천국에 들어갈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은 비현실적으로 여겨지고 믿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내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내 관심과 너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인생을 활짝 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68절, 6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다른 것 어떤 것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누리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다 같이 고백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생명의 절대 주인이신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야 원래 땅에, 세상에, 물질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면서 영생의 말씀을 저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고난의 길인 것처럼 여겨져도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좁은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어디로 통하냐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의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의 헨리 나우엔 신부입니다. 이 나우엔이 그곳에서 한 일, 바로 정신지체 장애인들 그 사람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산책시키고 그들의 마을 동무가 되어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하버드의 교수직을 버리고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다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충격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의 일기에 보면 어느 날 나우엔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망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권력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연약하게 살게 하소서. 복수와 응징의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저는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믿게 하시고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소서. 주님, 제 인생과 제 소명과 주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이 소망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외에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면서 나 외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참된 안식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바로 그곳에서 누렸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최고의 명문 하버드가 주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그곳에서 나 외에는 누렸다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는 날, 이 나 외인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자기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속한 생명, 새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생명이,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연약한 자기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그는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빛과 번쩍하는 세상 것들 쫓아가면 그 마지막은 파멸과 멸망과 죽음일 뿐입니다.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결과가 처참한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은 우상이 아니라 영생의 주인이신,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예수님의 양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